오늘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지고 교사와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6절부터 11장 33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난 16강 기억나십니까? 돌라와 야일. 하여간에 우리 교회는 수학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동부 시찰 목사님들이 내일 시찰회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한대요.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힘들게 한 성도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 날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 첫 끝발이 무슨 끝발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은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런 이야기가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 오늘 사사기 11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장 6절부터 여러분 사사기 열심히 따라 읽고 계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하면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도 이야기하지 않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이클이 조금 돕니다. 오늘은 사이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사예요?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사예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사입니다. 죄가 있고요,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줍니까? 사사 보내주고 구원해주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잃어버리면 또 죄짓고. 돌라와 야일을 지난 시간에 했죠. 돌라는 이사간 사사고, 야일은 자기 혼자 성읍 30개, 자기 아들 제너시스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자기네 하본 야일이라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먹고 잘 산 거는 기억이 확실하게 난 것 같아요. 네, 온니엘, 예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익숙하지 않았던 돌라 야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입다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자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사사 누구요? 돌라는 자기 성읍에 살았어요? 남의 성읍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사갈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3일이라는 가시밭과 같은 곳에 살았다. 그게 그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사사다.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를 열기 위한 사사가 누구예요? 야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사사다. 자기만 잘 살았어요? 자기 아들도 잘 물려줬어요? 신앙을 잘 물려줬어요? 재산을 잘 물려줬어요? 우리는 재산도 신앙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본 야일의 성읍이라는 건 자기만 배가 부른 사람이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장 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10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10장 6절 시작.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0장 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입다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악이 뭐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다시.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요. 신들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단수로 썼어요? 복수로 썼어요? 바알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여러분, 제가 10장 6절을 보면서 옛날 이게 타령인지 시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로트인가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근데 이거를 사사기의 대꾸에 보면 신이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온갖 잡신이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잡신이 날아들면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갖 잡신이 날아드는 건 느낌이 오셨죠? 지금 7신들이 최소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신들의 7개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들을 섬기면 레위인들이 부자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인이 하나님만 섬길 것 같죠? 지금 이 신들 데리고 와서 누가 이 신들의 제사의 주관자 될까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이방 신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제가 갖고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갖고 들어옵니까?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저의 실수를 갖고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의 실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7개의 신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레위인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 바알들은 원래 바알은 가나안의 고유 전통의 신이죠.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번개 든 풍요의 신. 아스다롯도 마찬가지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여러분 시돈은 레바논의 중요 도시 시돈,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게 다 레바논이죠.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 여러분 아합의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시돈왕 엣바알입니다.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또 모압이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쪽이죠. 그리고 암몬은 지금 요르단의 중부.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요즘 난리난 동네 가자가 있는 블레셋의 7개 도시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 파란색이 있는 길르앗에 있는 입다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요 자기 잘 먹고 살려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길르앗은 워낙 땅이 풍요롭다고 그랬어요. 워낙 땅이 척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7개의 신들을 농축하고 여러분 원래 길르앗은요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야복강도 있고 요단강도 흐르고
여러분 지금 7개의 신이 나오는데 10장 초반에 7개의 신이 나오는데 7개의 신이 마치 7명 이전에 입다 전에 나왔던 7명의 사사가 섬긴 신 같고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뭐 하실 때? 쫓아내실 때. 하나님 7족속 쫓아냈는데 오히려 7신들을 더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종으로 세우면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을까 봐 쫓아낸 것 아닙니까? 10장 7절과 8절 보면, 오늘 10장 7절과 8절 보면 입다가 나올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은 한 8년 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18년 지나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난도요 영적 침체도 무뎌지면 간구할 힘도 안 생겨요. 점점 오래되면 오래되고 묵으면 묵을수록 찾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점점 이방 나라를 통하여 오히려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몇 나라가 쳐들어왔대요? 블레셋 사람과 7 신들이 들어왔으니까, 신들을 섬기니까 누구와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18년 동안 섬겨도 웬만큼 힘들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은 원래 길르앗 옆에 있는 게 암몬이고 블레셋은 요단강 저쪽 해안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야 내가 너 7나라에서 뭐 해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디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잔소리로 들렸을까요? 은혜로 들렸을까요? 잔소리로 들리기가 쉽죠. 오늘 성경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니네 7신 지금 너희가 지금 섬기는 그 7개의 신들 내가 그들의 나라에서 너를 뭐하였고 구원해 준 적이 있지 않냐? 왜 그거 기억 못하냐? 그리고 원래 있던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안 쫓아냈죠. 물 떠오는 사람과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안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입다입니다. 이게 참 성경이 재미있는 이야기죠. 1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누구 설명하면서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기드온 하면서 설명했어요. 기드온이
정실 부인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정실 부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우리는 일부 일처제 국가니까 본처가 있으면 옛날에 건넌방 엄마는 첩이에요.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보셨죠? 건넌방에 계시는 분은 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기도원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한 남자가 많은 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큰 용사였대요. 입다는 큰 용사였대요. 근데 아들들이, 오늘 성경 보면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원래 길르앗은 부자 동네인데 아빠 이름도 뭐예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야. 입다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이름을 통해서 이미 끝났어요. 부잣집을 옛날에 설명할 때는 만석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진짜 그 집이 부자라는 걸 설명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동네 들어가서 그 집 땅 안 밟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부자인데, 여러분 길르앗은 워낙 기름지고 부자 동네인데 그 집 아빠 이름이 뭐예요? 길르앗. 바꿔 이야기하면 그 집 땅 다 누구 거? 입다 아버지 거. 근데 입다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얘도 길르앗도 아내가 많고 아들도 많으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을 배척했던 것처럼 누구를 배척해요? 입다를 배척해요. 왜? 네가 기생의 자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 너 나눠주기 싫어요. 야일도요, 자기 아들들에게만 나귀와 성읍을 나눠줬어요. 주위를 돌아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원래 입다는요 이런 말이에요. 입다는 히브리어로 입다라고 쓰는 건 열다, 열어주다, 풀다, 시작하라는 뜻인데, 그가 열 것이다. 원래는 입다는 원래 그가 열 것이다라는 뜻인데, 또는 누가 열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길르앗 지방의 이 풍요로운 지금 요단 어느 편? 동편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더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누구를 내보내고 싶어요? 첩의 자식이나 원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내쫓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교회가 안 될 때는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되고, 교회가 잘 될 때는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시야가 넓어지면 교회가 잘 돼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디로 피합니까? 길르앗 땅에 살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돕 땅으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돕. 여기 보이세요? 돕? 네. 돕 땅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돕 땅에 거주하는 입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돕 땅으로 쫓겨납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동네 건달이나 강도로도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잡류는 히브리어로 아나신 레킴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이 잡류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입다한테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적 또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둘람 굴에서 1차 세력화를 시도하는데 1차 세력화를 시도할 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입니다. 그때 멀쩡한 사람이 모입니까? 환론당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들이 모입니까? 아니 지금 본인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아둘람굴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좀 같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모여요.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돕당으로 피신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다는 건 뭐냐면 입다와 비슷한 아무런 무가치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9장 4절에도 나와요. 사사기 9장 4절에도 아비멜렉이 세력화를 해가지고 70명 죽이러 올라갈 때 9장 4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갔다 그래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면 잡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쓸 때 혈통적으로도 쓸데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쳐들어옵니까? 네. 암몬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부로 피신간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10장에 하나님을 부를 때랑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대화와 입다와 장로들, 그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가 거의 비슷하게 흐르는데 조금 달라요. 암몬 사람들이 둘 다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호소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큰 용사였던 입다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냉소적으로 반박해요. 내가 너 7개 구원시켜줬는데 너 잊어버렸잖아. 그랬더니 입다도 뭐라 그래요? 야, 쉽게 얘기하면 쫓아낼 땐 언제고? 아쉬우니까 너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한테 이용당하지 않을래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입다 보내주잖아요. 근데 오늘 입다는요 어떡합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로 호소하려 하니까 입다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길르앗 사람들을 휘어 잡아요. 그리고 나서 11장 12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동편의 소유권과 입다의 암몬 왕과를 담판을 지어요. 내용은 조금 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암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갓 지파 땅, 지금 길르앗 땅 내놔. 원래 우리 땅이었어. 지난번에 니네가 한 3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우리가 빼앗긴 거니까 다시 지금 내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절대 못 줘. 둘 다 이유가 있어요. 암몬은 원래 우리 땅, 예전 조상으로 하면 원래 우리 땅이었고, 입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이걸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싸워가지고 입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오늘 29절 잘 보세요. 길르앗은 원래 어느 지파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 딱 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맨 아래쪽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원래 입다가 길르앗은 어느 지파 땅이에요? 갓 지파와 지금 므낫세 반지파 지방까지 다 돌아서 지금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임하니까?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까?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누구를 무찔러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어요. 기억나시죠?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300명 데리고 갑니다. 불안했지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사기 14장에 보면 또 누구에게 임하시니?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셔요? 요번엔 그렇죠, 갑자기 임하심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므낫세부터 쭉 내려와서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부터 므낫세 지파 갓,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까지 쫙 오늘 성경 보면 아로엘, 민닛,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뭐하였대요? 무찔렀대요. 근데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암몬 치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딸 드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 딸을 드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뭐 하겠다고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화제물은 적당히 해서, 화제물을 할 때는 고기를 먹죠. 근데 번제물은 먹을 고기가 없는 게 번제물이에요. 왜요? 다 태워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급할 때 우리도 이런 서원 하기 쉬워요. 우리는 입다 같은 모습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같은 모습을 보고 교사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입다처럼, 교사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서원해 놓고 그 약속 금방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복불복처럼, 로또 당첨대처럼, 로또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 또 진짜로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또. 네.
레위기 이미 사사기 이전에 출애굽 시대에 인신제사는 반드시 금했어요. 18장 20 레위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하스와 므낫세가 남유다 최악의 왕들이 자식을 뭘로 통과하게 만들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시야가요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인신제사를 바로 금지하는 게 요시야가 했던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 10절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여러분 요시야가요 눈 떠보니까 지금 우리가 망하는 건 예배가 안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요시야가요 종교개혁 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할까요? 청소를 못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상 정리가 잘 돼 있을까요? 책상 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여러분 육군훈련소 가면, 사관학교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훈련소 가면요 일주일 내내 뭐만 시켜요? 청소와 제식 훈련만 시켜요. 앞으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뭐 어떻게 가, 저렇게 뭐 이거 뭐 반보 앞으로 맨날 그것만 시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리고 진짜 각을 잡는데 난닝구가 좀 표준말로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메리아스도 저기 표준어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남자들의 속옷도 각을 잡아놔요. 그리고 군복도 안에다가 도화지를 넣어가지고 책처럼, 요즘은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쫙 각을 잡아놔요. 시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군복 어떻게 개는지, 관물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만 일주일 내내 시켜요. 왜요? 정리가 되어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 알아요. 출동이 되면 바지부터 입을까요? 윗도리부터 입을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비상이 걸리면 바지부터 입을까요? 윗도리부터 입을까요? 바지부터 입습니다. 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가면서 입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끊임없이 오븐 대기조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냐면, 정리가 잘 되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입다는요 뭐는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거는 그런 하나님인 건 알았어요. 근데 예배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뭐만, 행위와 화려함이 중요하다고 입다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이방신들처럼 예배의 화려함에 반응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니까, 하나 시켜놓고.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자식 잘 먹으면 그거 배부른 걸로 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주고 쪽쪽 빨아먹는 이방 신과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9개는 너 가져라. 10개 다 내가 줬지만 9개 너 가져라. 근데 내가 하나는 내가 가질게. 근데 하나 내가 안 가져도 되는데 하나를 내한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성경에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언제 드리라고 그랬대? 박하와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는 이거는 성경에 드리라고 하지 않은 행동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정확한 소득의 11조인데, 여러분 박하와 근체는요, 그 허브 잘라가지고 요게 몇 그램인지 요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우리 맛소금도 10개 이렇게 착 넣고 하나씩 뺍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오해했어요. 내가 예배 화려하게 잘 드리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와가지고 딱 처음 여러분 만약에 처음 오는 게 황구면 어떡해요? 우리 집 키우는 개면 어떡해?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자기 집 키우는 개가 아픈데 왜 목사한테 기도를? 아니,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요. 제가 주례한 가정에 어떤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목사 만나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을까. 그래서 야, 너 신앙생활하면, 초등학교생이라, 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다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우나 봐요. 목사님, 우리 집 개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의 환상을 깨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데 걔는 천국 못 가. 걔를 위한 천국도 없어. 걔 장례식에 목사 절대 부르지 마. 여러분, 장례식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죽은 사람 천국 가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 붙잡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라고 장례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가끔 보면 막 시체 입관할 때 우리 남편 위해서 막 손 얹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어요. 그 장례식에서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죽은 자 천국 가려고 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오해하면요 입다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입다처럼 우리는 절대 예배 안 드린다고 장담하는 그 사람은 입다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내 욕심과 내 원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막 죽을 상이 됐더라고. 천국 가서 못 만나는 거야, 우리 그 개를.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말을 진짜 천국 간다고 그랬어야 되나? 근데 또 목사 양심상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물과 불가능한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열심히 배워서 알죠? 만약에 그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개선장군, 여러분 입다가 그 생각 못했을까요? 개선장군으로, 만약에 내가 승리해서 개선장군으로 오면 사람이 먼저 맞으러 올까요? 소가 매 하고 막. 너무 뭐가 급하니까. 근데 뭐 하고 싶어서 내가 승리가 필요해요? 자기를 무시한 누구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어요. 길르앗, 원래 아버지의 정실부인
그 장로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나를 내쫓았다가 자기 힘들면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코를 뭐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원수 갚다가 골병 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번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드리지 않으면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들이다가도 죽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입단은 그 번제를 누군가에게 주관할 의무가 없어요. 입단은 원래 아버지가 정상적이어도 자기는 어느 지파예요? 갓 지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우리는 입다같이 살지 않기로 반면교사를 삼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하다가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등병 때 자기 괴롭히는 상병 저런 인간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가 상병 되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하고.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은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예배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마음에 시험 들을 때가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 붙잡아 주실 거야. 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야,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주일 안 빠지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쓰실 거야. 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대학교 때 이쁜 여자 만나게 하실 거야. 안 만나지더라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비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니까요, 내가 꿈꾸던 그 신앙의 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욕하면서 배우는 사람 되지 않게,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며 무엇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려고 요 앞에 그 KT 위에 그 있죠, 그거 저기 좋은 습관이라는 그 40분 PT 하는 데 있어요. 등록을 한 건 아니고 그 체험권을 해서 40분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갔어요. 하도 운동을 안 하다가 40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지금 근육통으로 말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이 근육통이 왔을 때 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아니면 근육통 왔다고 야, 좀 쉬어야겠다 하면은 말짱?
여러분, 저는 신앙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근육이 생기려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통증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의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것 견뎌내고 또 운동을 해야 뭐 해요? 그게 근육이 돼서 기초대사량이 활발해져 가지고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쫓지 않을 것인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시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1장 찬양하겠습니다.